5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농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관계가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힘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것 그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게 되는 힘든 부분은 바로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경 쓸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눈치도 살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상대방의 기분도 맞춰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힘듭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떨까요? 관계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가 또 힘이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안식처와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죠. 그리고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힘이 되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관계는 힘들지만 반대로 관계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든지 잘 이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시편 80편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시편 80편의 저자는 아삽이고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사님 에둣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멜로디, 곡조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80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두 나라 모두 다 멸망의 수순을 밟았는데요. 그렇다면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멸망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렇다 해도 베냐민 지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언급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상당수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베델이 그렇습니다. 베델은 분명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베냐민 지파까지 언급하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철저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집중하며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구분도 역시 하나님과 백성의 다양한 관계로 구분지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난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의 관계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나타난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멘. 시인은 앞서 백성들을 표현할 때에는 양으로 표현했다가 이어서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난 관계는 포도나무와 그 나무를 심은 농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오늘 시인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올려드린 기도는 철저히 관계에 근거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히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근거한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그 관계 때문에라도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모든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은 이 관계 속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에 근거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힘이 되면 힘이 됐지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힘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시며 여러분 모두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다양한 관계를 묵상하시면서 그 관계에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왜 힘인지, 관계가 왜 능력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의 시인이 관계에 의지하여 세 차례 기도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3절과 7절 그리고 19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무너뜨리지 마시고 관계의 힘을, 하나님과 맺어진 그 아름다운 관계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맺어진 그 두터운 관계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농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